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제목은 선택된 자만 구원받음입니다. 선택된 자만 구원받음. 제목은 좀 가벼울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자만 구원받음다. 어릴 때 구슬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딱지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구슬 중 하나 혹은 여러 딱지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구슬이나 딱지로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슬이나 딱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인 누군가 혹은 제가 그 많은 구슬과 딱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구슬이나 딱지는 승리한 구슬과 딱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구슬 같은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을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합니다. 혹은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노아가 방주 짓는 이로 선택된 것과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노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무수한 셋의 자손과 람에게 자녀 중에 노아만 선택되고 구원받은 건 놀랍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선택된 자만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들에게 노아를 소개하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꼭 욥에 관한 소개를 보는 것과 같지요.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걸 주목하십시오. 노아가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전혀 흠이 없고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과 견주어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죄짓는 속에 노아의 믿음과 선행은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시기에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아를 소개하신 후에 그의 세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모든 악한 자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던 믿음의 사람 노아에겐 적어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아들들을 낳을 시기에 세상은 재와 강포가 가득하였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쾌감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온갖 흉악한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을 서슴없이 행한 것이죠. 이런 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고 그냥 생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제약된 행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안타깝고 슬프시고 화나시고 후회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거리가 먼 죄를 숨쉬듯이 행하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들의 방종과 타락으로 심각한 지경에 처한 걸 방치해 놓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까닭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사람 때문에 함께 타락한 모든 육지의 곤충들, 동물들, 새들, 그리고 심지어 식물들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피조계의 대표라 다른 생명체들을 심판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서 빠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물 심판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물속에서 사는 것들은 물 심판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명체들을 심판하지 못하신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바다의 고기들을 심판하지 못하신다? 이건 완전히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다의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해서 제외하신 것으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다의 고래와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가집니다. 범죄한 인간과 같이 육지에 사는 생명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들은, 강의 물고기들은 모르겠죠. 어쨌든 바다의 물고기들은 모두 다 삽니다. 이것은 추정컨대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땅이 아닌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결국 바다의 생명체들은 죄로 오염된 땅에 거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죄 지은 자 옆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로덱에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육지의 생명체가 죽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은 모두 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 옆에 같이 살던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는 거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자는 살리시기로 약속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살리시기로 하셨어요. 이들의 구원은 범죄한 사람들 옆에 살아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육지의 동식물들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 석탄, 석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자, 노아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곤충과 그 많은 파충류 중에 노아에게 보냄받은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조류와 포유류 중에 어떠한 새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한 강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14절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방주란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닙니다. 저는 배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고 온 거 보니까 뭐예요? 아예 그냥 노와 독과 키를 가지고 운항하는 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물 위에 뜨는, 제가 보기에 그냥 거대한 창고 같은 거, 그 뭐 창고, 칸들이 엄청 많은 창고, 혹은 뭐 상자, 혹은 뭐 객실을 가진 대형 집이 같은 것이 그냥 물 위에 둥둥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주 크기는 오늘날 중형 항공모함 크기로 봅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35m 이상이고, 넓이는 50규빗이니까 약 22.5m 이 폭이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약 13.5m예요. 그 고대 시대, 역사도 없는 시대에, 홍수 시대에 대형 3층 건물의 형태가 등장했어요. 1층, 2층, 3층. 하나님이 3층으로 지으라겠죠. 3층의 거대한 배 같은 거. 그래서 학자들, 특히 창조학회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방주는 배수량이 약 최대 2만 톤이고 선정량은 약 1만 4천 톤이라고 합니다. 배 배수량은, 물을 품어내는 양은 2만 톤이고 그 배 안에 실을 수 있는 양이 1만 4천 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단 8명이 지었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문을 공격하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그 가족들과 함께 노아의 아들들을 같이 지었을 거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보조를 했을 거예요. 자, 그걸 방주를 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가설이 충분합니다. 자, 오늘날 항공모함처럼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120년이면 방주를 짓는데 넉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배를 13몇 미터짜리를 짓는데 몇 개월 걸렸으니까 이건 뭐 120년 동안 지으면은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시는 각종 육지 동물들을 선택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된 어느 날 육지의 동물과 새와 곤충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짐승들을 암컷과 숫곳으로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공룡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물들만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거나 별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조건 없이 구원받을 존재로 선택된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도 심판에서 구원받을 이들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던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방주에 들어오므로 공포의 물들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이들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건 사람이나 곤충이나 새나 동물이나 모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옵니다. 우리는 11만 폭우가 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땅속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콸콸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그냥 물산이 되고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택된 이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방주의 선장이 되셔서 모든 물과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하게 40일 밤낮 인도하셔서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온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심판 속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아시고 뜻하신 바대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터키 밑으로 중동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강제로 이끌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은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산떡이라고 하니 실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 주님께 올 수 있다라고 하셨죠.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 자신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신에게 갔나 떡 먹으려고 갔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찾아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선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라멕이 낳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놀라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에녹처럼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아침에 깨어나면 밥을 먹고 방주만 만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큰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장 8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별나서가 아니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노아에게 속하고 온 사람과 모든 동물까지 무서운 물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뜻으로 교회에 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다른 동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인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자주 말씀했듯이 우리가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서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방주 만드는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맑거나 흐린 하늘 아래 살면서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기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우리 구원에 아무런 더함이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며 순종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노아의 홍수와 관련되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온 자들은 다 구원하시기로 노아와 언약가 있듯이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